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되시기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무엇해야 되느냐? 늘 존경해야 합니다. 늘 마음에 품고 그분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학교에서 리서치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리서치 조사의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 리서치 조사의 내용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 교생 1학년부터 3학년에 이르기까지 그 한 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쭉 했는데 그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아버지를 존경하는가? 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씁쓸했냐면 아니다. 존경하지 않는다. 라는 대답이 62%였습니다. 만약에 100명이라면 62명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결과를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자녀들이 왜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고 있는가? 가정마다 겉으로는 참 평화롭고 다복해 보이며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내면을 보면 각 가정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 상처를 안고 있어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두 자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존경합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 아비된 입장에서 듣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으로도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부모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과 행동 속에는 부모의 감정이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부모가 했던 말과 행동을 자녀들이 할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녀의 삶과 미래의 역할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마지막까지 동행자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와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지고 있어요. 매스컴에는 거의 한두 번 나올까 말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상담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0가정의 3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참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자녀들은 부모를 그와 같이 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버리는 것도 참 기가 막힌데 버린다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상담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이십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자녀들은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경하라는 개념 속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먼저는 그 부모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와 언제까지 함께 동행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끝까지. 이 생을 다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요즘 가정마다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녀 교육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생각이 참 큽니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나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녀 교육을 열정 있게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모들이 열심을 다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건만 부모에 대한 공경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마치 부모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우미처럼 취급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말은 안 하죠. 하지만 실제적인 자녀들의 그 삶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부모들을 도우미 취급하듯이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먼저는 부모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는 것이고, 그저 학습에 대한 가르침은 잘 되고 있으나 인성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성에 대한 그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무엇으로 얻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무엇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이 자녀들의 인성이 바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렇게 분명하게 그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또한 지혜롭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비로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바르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결국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주어진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동시에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분별력 있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생활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그 역할이 바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그 모든 내용의 과정 속에 자식된 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자식들을 바르게 키워라 라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권면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자녀가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부모가 부모로서의 모습이 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같은 말씀의 지혜가 없이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자녀로서의 그 역할에 이르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듯이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아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4절은 아비들아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메시지와 아비들아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아 라고 하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그것이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행동 거지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잘 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수없이 느끼죠. 그럼 왜 공경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공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공경을 부모 말 잘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공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길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진실한 그 부모의 사랑과 또한 부모가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존중으로 대하는 그 삶 전체를 공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여러분들에게 6가지로 좀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가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부모를 돕고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함부로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신앙 안에서 부모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보여야 할 공경이에요. 결국 부모의 공경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옳은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 그리고 더불어 3절 말씀에 계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질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라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와 같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장수예요. 장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수의 축복을 언급하면서 이렇게까지 또한 표현을 합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할 수 있기에 주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저 부모님 앞에서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늘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경청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헤아리며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친히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비가 되어주신 그 주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이 토대로 영적인 아버지가 주님이시기에 주의 말씀대로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존중이요 또한 영적인 아비 되신 그 주님 앞에 공경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의 해방이요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한 주의 말씀을 늘 경청하며 순종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님을 존경하며 또한 공경에 이르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4절을 통해서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아비들에게 행해야 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아비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으로 양육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비들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그 모든 과정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가정이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교훈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 성향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며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아비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행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전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엽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화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할 때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많이 화가 나느냐라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또한 있겠으나 부모가 일관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자녀들이 제일 많이 화가 난대요. 그리고 때로는 비난 섞인 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서 화가 난다라고 합니다. 결국 부모의 말, 그 말로 인해서 자녀들은 상처가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은 화가 많이 난다라고 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말에는 무엇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한다면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말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에 주님께서 합당치 않는 말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반드시 그것에 따르는 징계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은 비방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 비꼬는 말을 또한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은 조금 예외이겠지만 둘, 셋 있는 가정에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둘째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야, 네 언니는 왜 그런지 몰라? 네 오빠는 왜 그런지 몰라?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리고 비꼬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 부모의 그 말로 인해서 자녀들은 상처를 크게 받고 화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당사자인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의 대상을 두고 여러 사람이 수근수근 거리는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는 그 말이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말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그 말로 수근거리는 그 말이 계속해서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게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피폐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이 합당치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의 권세를 소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더 이상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열매가 없어요. 말의 권세는 하나님께 분명히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그 권세가 소멸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말로 인한 징계.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한 형제간에든 교회에 있어든 어디에 있어든 간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배우고 또 배운다라는 것을 수없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라고 선택을 해요? 그 배우자를 보기 전에 그 부모를 봐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어떠한지 한번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결국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어떤 생활로 자녀들을 교육했느냐, 그것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믿음에 가정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는 특히 부모로서의 그 역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며 양육하는 가정이 돼요. 정말 어디에든 자녀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이 되어지고 또한 어디에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늘 갖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소유물로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을 드리고 또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의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앞날의 미래를 보장케 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하여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 말은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모가 화가 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가 예전에 했던 거, 잘못하게 했던 건 행동, 부족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을 통하여 보았을 때마다 부모는 오히려 그 자녀들을 보면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쟤는 왜 똑같이 나와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 저런 말을 하고 있지? 라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더 화가 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녀들에게 공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로서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되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의 그 역할 속에서 정말 모든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